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 2절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020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 모든 식구들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흐트러져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지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싸매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같이 부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거리든 태양에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린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무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무슨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갈팡질팡한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이런 암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 기프트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재혼하기 전 남편의 아들인데 21살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소생입니다. 럭키라고 하는 딸과 4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4살 먹은 아이에게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 간 이식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들 제이슨이 선뜻 자기가 맞으면 검사를 해서 동생에게 간을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엄마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가 다 자기 아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콩팥은 둘이 있어서 하나 떼줘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간은 반절 정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이슨의 선뜻 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초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대로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걱정 태산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이 제이슨이 선뜻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큰아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간을 떼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4살 먹은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걱정과 감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도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떠났다가 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와서 그동안에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병 낫기를 호소했고, 또 무리들에게, 몰려드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3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셋째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항상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언제나 무리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무리들이 가까이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피곤하셨겠죠. 잠시 한적한 곳에 쉬러 나가실 때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러나 밀려드는 무리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치면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들이 시장할 텐데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각기 마을로 흩어져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복음을 듣고 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에게 여쭙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광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을 각기 각 촌과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른 새벽에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만 삶의 현장에는 마치 광야와 같이 빈들처럼 먹을 것을 구하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고요. 결혼해야 할 나이가 찼는데 결혼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안타깝잖아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백방으로 이력서를 넣어서 직장을 찾고 있는데 마땅히 직장이 구해지지를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분명히 제자들 중에 아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나섰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 적어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얻으려면 200데나리온쯤은 필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이렇게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해결책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직면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염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쭈삣쭈삣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밤잠을 설칩니다. 때로는 화가 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빌립과 똑같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악한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빌립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지, 즉 기적을 베푸실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그런 의도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단면적인 그런 현실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투성이고 계산적이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항상 편안하고 넉넉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은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빈들과 같은 상황이 오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안타깝게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결혼의 대상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지금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보는 그런 상황과 맞부딪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빈들에서 시작됩니다. 넉넉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후에 뜻밖의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십니다. 모인 자들을 50명씩 단위로 앉히라는 겁니다. 들판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줄을 맞추어서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런 열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어디서 국수 끓는 연기라도 난다든지 뭔가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 무리들에게 이제 곧 음식이 배급됩니다. 음식이 나올 테니까 우리 50명씩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곧 제공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예시 기억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다가 부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이 보이는 일을 예수님은 주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당장 지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이게 소위 말발이 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줄 맞춰서 앉으세요. 곧 음식이 나올 거니까 줄 맞춰서 앉아보세요. 아마 말이 점점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적만 바랄 뿐이지 늘 주님 주십시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줄 맞춰서 앉으세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세요, 전혀 필요한 것과 포도주와 물을 붓는 것,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줄을 맞춰서 50명 단위로 앉히는 것과는 전혀 불일치하잖아요.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순서였습니다. 준비하시는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오늘 50명씩 줄을 맞춰서 앉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빈들에서 기적을 맛볼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고 상황이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걱정 태산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줄을 맞춰서 50명 단위로 앉게 한 이후에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이 예수님에게 무슨 큰 기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물품일까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예수님에게 드려질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볼품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재료로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짐으로 결국은 기적이 나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축사하시고가 결국 감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축사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명 단위로 앉아 있었으니까
그룹이 적어도 300그룹, 400그룹 온 들판에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서 보면 이건 무슨 일이야? 앉아있으면 뭐가 나올 거야? 막 웅성웅성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해는 뉘어뉘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한 상황에 제자들도 처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그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손에 가지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적은 것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얹혀질 때 축사하시고 기적이 창출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자기네들 한 끼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소량이었는데 나누어 먹을 때 계속 그치지 않고 먹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헌신된 마음으로 볼품없는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드려질 때 그 드려진 것이 기적을 낳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는 자기 가지고 있는 도시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을 목격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란 바로 기적을 낳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명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께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때입니까? 그때가 위기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무슨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작은 것 드릴 때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광을 이 어린아이 도시락 주인에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올 수 있는 기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직면에 있는 이 상황이 감사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는 단면적으로 내 상황에 보여진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전혀 앞뒤 순서가 맞지 않고 왜 줄을 맞춰서 앉게 하나?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염려투성일 텐데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듯이 하인들에게 주문할 때 하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문하시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준비시키실 때 마땅히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며 이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게 감사하시며 축사하시며 기적을 낳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진 것 주님에게 헌신하고 드려짐을 통해서 영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 앞에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정말 한편에서 보면 걱정투성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빈들과 같은 상황, 도무지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하라 하실 때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감사로 축사하시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샬롬.